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12월 28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모습들도 같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 말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때보다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제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은 하지만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3월 중에 이 앞자리에서 주일 말씀을 놓고 갈무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이 되었는지 다시 저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은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감격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 삶 속에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감격은 점점 작아지고 그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또 10월 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시고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어나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그 이후에 2주 정도 몸이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이들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면서 겨우 주신 은혜의 끝자락만 잡고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 초에 주신 말씀,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기억이 반, 그렇지 못한 기억이 반, 어중간한 후회가 더 많은 한 해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까? 저는 순간순간 왜 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가득한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는, 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동행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삶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외면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인 이사야 4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정말 못되고 지독한 것은 사방이 불타고 자신의 몸까지 불타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분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이스라엘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나는 저렇게까지 악독하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악함이 이만큼이라면 저의 악함은 거기에 비하면 한 요만큼 정도의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출발과 저의 출발이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임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죄성이 나오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 끝자락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은혜를 받은 그 시점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불순종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는 악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인 것이죠. 계속된 싸움 속에서 많은 실패와 패배가 쌓이고 힘을 점점 잃다가 결국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이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데도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미 죽은 옛자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나아가다가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런 우리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주 약간이라도 소망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오락가락하며 살 겁니다. 때론 믿음을 붙잡는 것 같다가도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희망이 없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집합소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또 붙잡고 계시는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맹렬히 진노하게 한 이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고 계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이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리를 다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선택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게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맹렬히 진노하고 계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너의 모습이 죄투성이이고 네가 처한 환경이 암울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러니 너는 내 거야. 너의 삶에 분명 물을 지나고 불을 통과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내 것이기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야. 네가 지금 상처투성이이고 오물덩어리이지만 내 눈에 너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저는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와 감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가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본토 아비의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물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묻고 따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으면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신변에 다시 두려움이 느껴지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그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했을 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며 말려야 할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내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살 길을 찾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스스로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기에 그가 22장에서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지체 없이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산에 올라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전과는 뭔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말씀들 중에 4절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4절의 말씀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사용한 바라본지라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알다, 돌보다, 준비되다, 나타내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준비되는 과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99세라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잉태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분명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진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던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던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되는구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지만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면 우리도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을 다지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세우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넘어지면 또 다시 세워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사는 것 같다가도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 다시 이 말씀이 생각나고 붙들어지고 다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한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많은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떳떳하고 죄가 없는 그런 바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죄투성이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 앞에, 모든 이방신들 앞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해도 되지 않는 죄인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지 보여줄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힘겨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바라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목회자라서 약한 거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로 인해서 상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놓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같았으면 진작 버리고 새로운 더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울 텐데 주님은 잘 따라오지도 않는 저를 고치고 또 고쳐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를 세우고 계십니다. 너 자꾸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나의 능력을 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 대신 주님이 저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한 그 실패를, 좌절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으로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